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서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론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다, 옮기자 할 때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궤이기에 이 거룩히 이것을 다루고자 아마 새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약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이 수레를 이제 몰면서 운반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언약궤가 이동하는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이 수레 주위에서 또 앞에서 기뻐하며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오랫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던 수건,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일을 이제 지금 행하고 있으므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으로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 중심에 두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온 힘을 다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또 즐거운 일인지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가는 듯 보였던 수레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뒤에 묶여있던 수레가 요동을 치고 그 위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수레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든지 아니면 수레에서 떨어지게 될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운반하고 있던 우사가 이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 언약궤를 꽉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죠.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악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춤추며 마치 축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일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 일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축제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 궤의 일로 인하여서 한 사람 우사가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
괜히 가져왔다가 나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었는지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꺼려하고 결국 그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이제 안치가 됩니다. 자,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보여주십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그 마음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이곳으로 가져와야지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겠다라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바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건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운반되어 가는 중에 또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춤추며 찬송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곳에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므로 인하여서 기뻐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갑작스러운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본문의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두 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두 군데. 먼저는 7절 서두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어깨에 이렇게 양쪽에 채가 있지 않습니까? 채, 어깨에 걸을 수 있는 봉가처럼 채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네 사람이 동원이 되어져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기에 우리가 새로 수레를 막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그 위에 싣고 가는 거,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 소가 막 날뛰자 우사가 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새 수레에 싣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새 수레에 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물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것도 그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충만해진 감정,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막
감정이 막 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감정이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나름 또 그 마음과 동시에 시간도 좀 여력이 좀 생겼어요. 시간 여력도 되고 그래서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봉사해야겠다. 섬겨야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어느 순간인가 막 그 충만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뭐 봉사자들과의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어떤 문제이든지 또한 어떤 그전에는 좀 여건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 여건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떤 뭔가의 어떤 이 일들을 계속해 나아갈 수 없는 뭔가 상황들이 연출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져 있을 때나 혹은 너무나 바쁠 때에는 이제 멈추는 것이죠. 멈추는 것. 하던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섬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의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열심을 냈다가 또 사고로 들었다가 막 이런 바쁠 때와 바쁘지 않을 때가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중심적인 방법과 방식과 그런 것으로 섬김과 사랑을 표현할 때 이거 꼭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방식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것 분명히 처음 시작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충만했을 때, 나름 여건도 되었을 때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들여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시작되어진 좋은 동기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꼭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번져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지금 내 여건이 이래서 못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방식과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가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갑자기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었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의 감정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사랑은 항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렵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는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이지 못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매우 축복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일. 그 축복을 오벳에돔이 막 갑자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온 것만으로도. 자, 그러나 이처럼 이제 기쁨으로 했었던 일이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분명히 기쁨으로 모두가 동의하여서 행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되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멈춰버렸어요. 또 그것이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멈추고 상처가 되어버리니까 복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 가져오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죠.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이제는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궤가 멈추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했었던 이 일이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픔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 이제는 못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버린다라면 그것은 영영 복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동기, 선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능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었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 우리 안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불쑥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 저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꺼낸 것이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자신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나의 잘못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한 동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그것이 되려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과정을 살피는 거예요. 과정.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 이 과정을 살필 때에는 문제를 찾되 수레와 같은 어떤 외적인 상황 또 우사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황들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 저 수레가 문제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맞아. 우사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접근을 하면 과정에서의 잘못됨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무엇이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 말에나 내 행동에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할 때에 다시금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귀한 교훈을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선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버리거나 후퇴해 버리거나 이 낙심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에서 나는 멀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선한 마음이지만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살피는 것이죠. 그 잘못됨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옮겨진 복을 내게로 옮겨올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되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겸손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일들의 원인을 다른 것,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함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에서 멀어져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을 또 정체하게 만들고 또 시험 들게 만들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한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부으시는 그 복이 원래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여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 혹은 상처를 도리어 내가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이 왜 상처가 되어지고 나에게 낙심을 또 좌절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었을까? 이 과정들을 잘 살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 상처들을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고 믿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먹칠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 이 나라를 이끄는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이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우리 어른 세대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국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